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의 말씀은 아모스가 바로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복합영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도 재배하면서 또 양도 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골의 한 곳에서 묵묵히 농사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지내는 한 선지자를, 무명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사실 선지자라고 말하기 하죠.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고와 지역, 남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남유다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생각해보라, 과연 너희가 이것이 팩트가 아니냐, 사실이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탄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성토라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다시 성토하시면서 반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던지는 그런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명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반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향목 높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엄청 높고,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짓는,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제목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라 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같이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상수리 나무는 바로 도토리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떨어지는, 우리 시골에서는 굴밤나무라 이야기하는 그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참나무죠, 참나무. 지금 우리 뗄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소나무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거의 몇 배로 강한 그런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백향목 나무같이,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같이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이 백향목 나무와 같이 상수리 나무와 같이 강대한 그런 족속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족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멸시킨 후에 바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한 것은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진멸해서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팩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푼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지켜야 될 게 있죠. 첫째는 뭐냐면 독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머리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이 세 가지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구레나루를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은 그 랍비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머리는 뭐 없어도 구레나루는 이만큼씩 막 길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남자. 보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느끼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그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죄악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나시린으로 구별하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속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그런 풍조에 따라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그 바로 세속화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속화되는 것을 큰 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맞든 안 맞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를 보게 될 때에 이 아모스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그런 시기의 가운데 있었다. 부강한 그런 가운데 있다.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죠? 그런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그 풍족함이 사람들이 그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라오디가 교회처럼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자기 그 꿈을 펼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는 원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게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꿈을 펼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웃기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말, 마음에 이런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말들을 설교자가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거죠, 지금. 그럼 지금 시대나 이 아모스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죄악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뭔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누른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면 으깨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으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으깨버린다. 누르신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 누구도 도망할 수 없고 피할 자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잔인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잔인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켰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상하 이런데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세계사 속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없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와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울과 같이 본보기가 된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돌이키게 되어지면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 이러한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더 이어서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빨리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찬양인도 하면서 예화에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이 죄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이 세상에 지금 첨단적인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과학적인 그 가운데서 속일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했으면 죄라고 깨달았으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래 인도해 내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 강대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멸하고 그 땅에다가 너희를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고 그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로 돌이키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우리가 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같이 동참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